창세기 32장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요.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성락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희들이 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송 목사님하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 5가정이 같이 모이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그룹의 친구들하고 모일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시라고 예, 제가 그래서 참 마음으로 존경하고 늘 따르는 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는 귀한 아침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는 집은 18층에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저는 아침마다 황홀해요. 얼마나 황홀한지 태양이 쭉 떠오르면서 그 붉은 빛이 대지를 또 빌라를 아파트를 쭉 비치는 것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이 저 태양처럼 내 앞에 떠올라서 빛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분이엘의 아침인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시고 버니가 파니에서 나온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와 같은 인생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출발점이 되어서 옛날 생활은 야곱이었는데 오늘부터 생활은 브니엘의 아침을 보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도들 중에 주님, 저도 한번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만났던 브니엘의 아침을 만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얼굴을 맞이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살피면 또 탐구해서 보면 그와 같은 것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야곱은 옛날에 모으는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형님이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도망갔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의 딸 라헬이 있는데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사랑이 막 불길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아무 싹도 받지 않고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첫날 밤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황홀했겠어요.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지도 않았던 그의 언니 레아가 자기 품에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 이와 같다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라헬을 품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깨보면 품 안에 레아가 있어. 늘 꿈이 깨어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6년 또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또 무임으로 일합니다. 14년을 걸쳐서 두 아내를 얻고 6년 동안 또 일을 하는데 10번이나 품값을 변화하면서 그가 혹독한 삶을 보냅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오늘 본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내는 4명이 되었고 아들은 11명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막내를 낳지요. 베냐민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지요. 양, 소, 나귀, 염소가 큰 떼를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형님하고의 문제가 생각납니다. 형님이 20년 전에 뱉어놓았던 말, 저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게 마음에 붙어 있어.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히고 사라지는 감정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아파지고 더 사무치고 더 깊어지는 감정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상담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상담의 내용은 의붓 아버지한테 어릴 때 성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때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사무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자기 운명이 지워진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이건 사무치는 그런 원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옵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32장 7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 와, 형님이 와서 우리가 끌고 오는 이 모든 떼들을 습격해가지고 죽일 것 같은 것을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님이 한 떼를 치면 내가 또 이 떼를 구원하리라 해가지고 떼를 나누고 앞에다가 예물을 보내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눈에는 그 자기가 20년 동안 쌓았던 그 모든 재산, 아내, 자식, 형님의 4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처참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늘 그의 삶의 모토가 있어요. 축복받자, 재산을 모으자, 소유한 걸 지키자, 쌓자. 그런데 20년 만에 약복강가에서 밤을 만나서 이제는 예물을 준비해서 다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20년 동안 모았던 것, 쌓았던 것, 지켰던 것 다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떼 다 떠나보냅니다. 현대말로 하면 부도 맞은 거죠. 졸지에 부도 맞은 거예요.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거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이와 같이 떠나보내는 공간이 있을 때에 그 떠나보내는 공간 속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도 밤중에 혹시 잠 못 이루고 홀로 남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주는, 세상은 어제와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우주에서, 세상에서 툭 튕겨쳐 나와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 다 떠났네. 아내도 떠났고 자식도 떠났고 내가 쌓았던 재물도 다 소리치고 떠났네. 내 건강, 내 아파트, 내 통장 다 떠났네. 흘러가는 약복강가의 강물처럼 다 흘러가는구나.
나 혼자 남았네. 땀 흘려서 모아놓고 이루었던 재산 부도 맞았네. 아무런 소용이 없네. 헛살았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가? 혹시 그런 감정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몰라주고, 옆에 계시는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 몰라주고, 다 혼자. 그런데 2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어떤 사람이 왔어. 낯선 사람이 왔어. 그런데 그 낯선 사람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해서 32장 20절 30절 그 다음날 깨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씨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모르지만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는 길에 32장 1, 2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풍성한 사람인데 자기의 재산이 다 떠날 때 홀로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남았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은 늘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문제 있을 때마다 낯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홀로 고독하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에 손 드시겠어요? 없다에 손 드시겠어요? 손 들고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몇 개 얘기만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아시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게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매일매일마다 항상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애통하는 것 없게 하시고 아픈 것 없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세 개 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정한 신앙인은 홀로,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감정이니까 감정이 서글퍼져서 나 혼자구나, 나 외롭구나, 나 고독하구나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이 신앙의 뿌리는 아니잖아요. 신앙의 뿌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다, 홀로 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하고 씨름하고 레슬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언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변화되어서 감사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서 감사가 넘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떠나보내는 깜깜한 밤에 나 혼자 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찾아오는 어떤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알지 못하겠네 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야곱이, 인간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특한 인생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자 올마이티 가드, 그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실험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이유는, 근거는 우리에게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예?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긴다고요? 그래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자식이 힘이 세나요? 부모가 힘이 세나요? 부모가 힘이 세죠. 그런데 왜 자식에게 져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을 붙잡고 싸우면 참 묘해요. 사람은 싸우면서 싸우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참 묘한 거예요. 싸우면서 정이 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상처를 받고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의 승리자가 됩니다. 사랑 없는 자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다투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러면 사랑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벌써 4명의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제가 손주들하고 장난할 때, 어떤 때는 제 손에다가 동전을 넣고, 야, 이거 펴봐라 그러면 막 손주들이 붙어가지고요, 이거 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이 손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펴지면 막 울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손을 슬 펴줍니다. 제가 져줍니다. 제가 힘이 없어 져주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자식이 이겨요. 손주 이기는 할아버지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싸우면 늘 손주가 이깁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던 그 하나님과 성도들이 씨름하면 성도들이 늘 이기고 야곱이 늘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는 길을 가게 되느냐? 3가지 길로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환도뼈. 오늘 본문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쳐서 부러졌다고, 어긋났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의 큰 남을 속이고 남의 것들을 시기하고 장자권을 뺏고 그냥 더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게 위골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가 깨어질 때에
야곱은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살아왔던 그 걸음이 부러져서 교정이 되면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적놈, 남의 걸 빼앗는 찬탈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너 다리 부러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인격이 변해서,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후로 야곱을 보면 놀라워요. 늘 축복하며 삽니다.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시골 촌노인네가요, 제국의 왕을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의 12족장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뭐 풍선 뜨듯이 유령 나타나듯이 그 뭐 목 잘린 몸 잘린 얼굴을 본다는 의미라기보단 하나님 인격 전체를 뵙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은 야곱이 바랬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떠나보냈던 경험을 한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붙잡고 씨름했던 그가 자기 자신을 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의 아버님을 손잡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러,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아버님 손잡고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막 가기 전에 교회에서 차인벨 울리고, 제 얘기는 아닌데 동일하게 그와 같이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교회에 가던 국민학생이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저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놔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십자가의 대속적인 교리에 뭐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뭐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민학교 애한테.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아버지가 잠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머리에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 너 학교에서 더하기 배웠니? 예, 배웠어요. 2 더하기 5는 얼마니? 7이지요? 잘 배웠구나. 그래, 저 십자가는 말이야,
더하기 표시를 한다. 뭐하고 더해지는지 아니? 모르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하고 인간의 연약함하고 더해지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인간의 연약함하고 더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자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내의 문제가 발생하고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건, 사고가 뻥뻥 터지고 우리 주위에 항상 약복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누구와의 문제예요? 형과의 문제예요. 형이 400명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20년 전에 캐묵은 원한의 문제입니다. 그걸 풀어보려고 예물을 보내고 때를 나누어서 가고 뭐 이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과 나와의 문제인데 형과 나와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그가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문제는 자식 문제고 문제에 자식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문제는 남편 문제인데 문제는 사업 문제인데 돈 문제인데 그 문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로 바꾸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로 바꾸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문제마다 해답이 다 각각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살겠어요. 인생의 문제마다 그 문제의 해결자가 그 문제의 해답이 따로따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럽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열쇠는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이시며 우리 인생의 거짓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리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살거든요. 자식들 다 떠나고 둘이 사는데 저녁 9시가 되면 참 감사해요. 9시가 되면 둘이 앉아서 성경을 펴서 5장 꼭 읽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쭉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늘 난강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송기수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 그 중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난강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를 향하여서 나와서 주와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